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5장 1절에서 18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권력가들, 지배계층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권력의 지배계층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생님, 그리고 가장 할 것 없이 누군가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목사도 들어가 있겠죠. 장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속장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나가십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 털을 그리고 그 기름을 그리고 그 젖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지는 않고 돌보지는 않고 결국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할 가치만을 생각합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 또는 목동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약한 양은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은 고쳐주고 상한 양은 싸매주고 쫓기는 양은 보호해주고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오고 이것이 목자, 목동들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돌팔매를 연습해서 이 양떼를 급습하는 이리떼들이나 사자떼나 고매떼를 물리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양을 치던 도망간 실패한 인생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긴 세월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뼛속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어짐으로 왜 목자가 없어질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목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위험에 닥치니까 다 흩어지고 사라졌고, 이 불쌍한 양들만, 아무런 힘이 없는 양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삭슬 지불하고 맡겨놓은 사꾼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구약의 본문을 읽어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아니, 복음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훼의 종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미 다 타들어가고 사라지는 꺼져가는 심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자들은 버려야죠. 그게 합리고 효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는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써 있는 그 글자 이면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힘써 애써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목양이라는 말로 목사의 위치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 거짓 목회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협박합니다. 너희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무서워서 떨게 하면서 헌금하게 합니다. 자신의 배만 배부르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정말 이강민 목사가 들어야 될 거예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미처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눈물로써 회개해야 됩니다. 반면에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양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실패한 대리자 목회자들에게서
대해서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36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목자로서의 역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이었죠. 싸매주고 보호해주고, 최종 키포인트는 에스겔서 34장 6절에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었으나, 유리되었으나 찾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든 양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100마리를 맡겼더니만 다 잃어버리고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 크리스찬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많이 주장하는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와 99마리가 있는데 복음서대로 이야기하면 이 99마리가 한 마리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게의 중심은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언제나 다수를 따라갑니다. 한 마리가 99마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도마복음은 그야말로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꾸로 세상과 거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게 중심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선다는 게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생활 잘하다가 상심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가서 신방 가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금 교회로 불러들여오는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 초청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잃어버린 양이긴 하지만 또 모두 잃어버린 양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땐 단 한 명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들 얼마나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대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에스겔서의 주석서나 마찬가지죠. 해설서입니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뒤바뀌어 읽으면 뭐죠? 거꾸로 읽으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양의 목숨을 살리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이 선한 목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있었던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또 한 무리를 같이 흩어진 무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병이 전병할 때 병이죠. 떡, 이어 2마리의 물고기,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푸른 잔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양이 있죠.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도 결국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의 이야기는 결국 뭐의 이야기입니까? 이 뒤에 예수께서 34절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뒤에 1번 가르치시더라, 2번 먹이시더라, 3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더라. 뭐일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죠? 그러나 가르치시더라.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집중하죠?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잖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두 구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근거 본문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참 재미나게도요, 중의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한 단어인데도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많이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배 그러면 우리가 이 배도 되지만요, 먹는 배도 되죠. 그런 식의 언어유희, 말놀이, 워드플레잉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양도 마찬가지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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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못난 짓을 했을 때 잘했어.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잘하고 잘났을 때 와, 잘했어.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것인데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성경책은 놀랍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들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를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아들이니 거저 주라. 에스겔서를 읽는 듯하죠.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거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한 너희 비임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겉모습이 거지 같다고 거지 취급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12, 이 뒤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고 단순히 12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더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 아까 두 개의 본문은 이 두 개의 큰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특별히 이 15장은 큐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가지고 큐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시리아의 여인 이것을 시닉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즉 이방에까지 퍼져 있는 이방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사실 이 본문이 사용된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두 본문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 시작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였지만 12 사도가 뭡니까? 제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바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것은 파송에서 바뀌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제자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 백성을 향할 때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이 15장의 이 본문도 결국은 지형적 이스라엘의 바깥에 복음이 전파될 때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두 본문의 말씀은 다 무엇을 최종적으로 가는데 사용됐던 열쇠였습니까? 결국은 다 만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하나님의 던져지는 말입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퍼져서 온 연못에 물결을 일으키는 그 파장을 일으키는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결국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키워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서도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시작점이 뭡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이야기했죠? 왜 갈릴리로 간다고 했습니까? 사실 복음서마다 부하로 제자들을 만나는 곳이 장소가 틀립니다. 어디는 갈릴리, 어디는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이야기,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지는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이 에스겔의 이 본문은 결국은 선한 목자를 매개로 해서 선한 목자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결국 선한 목자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 결국 목숨을 버려서 양들만 남게 되지만 혼자 남겨두는 이 양떼가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이 양떼를 영원히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복음서에서는 이 선한 목자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마지널 주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혈통은 갖고 있지만 유대인의 모임에는 들지 못하고 바깥에 존재하는 쫓겨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5년 6월 7일 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과 은혜의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집이고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표준세 번역에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죠. 또는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더하기 헤세드 하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영원한 사랑의 집, 영원한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간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양문교치라는 겁니다. 양문이 이스라엘의 성은요, 성전은 12개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문, 십스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양문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이 제사에 쓰이는 이 양들을 씻기는 연못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양문입니다. 그래서 십스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서 제물을 깨끗이 씻겨서 제사에 올리되는 양으로 썼던 그 루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양문을 통하는데 양이 잔뜩 있는 곳, 양들이 물을 먹는 곳, 씻는 곳, 사실 이 이야기는 선한 목자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처난 것, 병든 것, 곧 죽게 된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연못에서 영원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못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그 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이제는 변두리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논쟁으로 벌리죠. 유대인들 뭐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라. 뭐라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들을 주시는 이유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심인데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어디예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38년. 성경에 38년 나와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8년이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걸렸죠? 우리가 다 40년으로 기억하죠. 성경에 제가 분명히 이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40년, 또 하나는 38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38년으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도 비가 내린 그 시간이 두 개의 버전으로 되어 있죠. 아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38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죄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때 묻은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씻겨주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는 과정, 광야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이 사건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19절 이하부터 그 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들의 권한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겠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0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이야기 19절부터 있었던 이 이야기와 그 전에 18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와 여러분 나눠서 읽으면 연결이 됩니까? 이 19절부터 이야기했던 심판과 영생의 이야기 곧 이때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영생하는 것 심판하는 권한을 준다. 이 얘기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적합할 것 같나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전후에 있으면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데스다 사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묘미가 신비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가 오늘은요 다 알고 있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이해 안 됩니다. 즉, 이 선한 목자 사건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해서 모두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을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온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라.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제가 지금 선한 목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이야기했습니다. 양들을 중에서 이미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이 있고요. 99마리가 있고요. 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별개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양들의 이야기로 계속 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삭이 뭡니까? 결국은 혈통으로 난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말을 혈통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로 써요? 약속으로 난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믿음으로 난, 말씀으로 난 영적인 자녀를 이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6년 7월 6일 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언약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언약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문제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까? 이 본문이 단 3절뿐이 안 되는데 모두가 다 중의적 핵심적인 단어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2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언어의 윤이죠. 그리고 신비,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11장 25절에 있는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2번째, 충만한 수가 나왔죠. 충만한 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충분히 많은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3번째, 이 충만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플라즈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던 말입니다. 우리가 PDP, LED가 나오기 전에 PDP TV 있었죠. PDP 할 때 P가 플라즈마입니다. 원래 플레로마라는 말은 이 공기를 이야기합니다. 공기, 빈 것 같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꽉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 것 같지만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이것은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꽉 찬이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완성된 풀필먼트를 이야기합니다. 플레로마에서 보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풀리스 또는 filling up 가득 찰 때까지 업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쑤셔 넣는 겁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완전히 가득 찬 것 또는 컴플리션 완성된 것, 완성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빈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의 단어도 마찬가지로 중의법을 사용합니다. 즉 육적, 혈통적이란 이스라엘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을 영적인 아들로서 생각을 합니다. 즉 육적 혈통적이 아닌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씨, 영적 12지파 만백성 새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 이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2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꾼이 손길이 부족하니까 계속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 늦게 해지기 직전에 부른 사람. 8절 다 끝나고 나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표준세 번역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즉 뭡니까? 그 결과 제가 본문에 안 읽겠지만 다 아시죠? 불평등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품삯이 같으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비유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의 언어 중요법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삭스는 뭡니까? 나중에 다 지불되는 것, 이것은 상급일 수도 있지만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아주 재미난 건 바로 8절부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고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 은혜로 불러졌죠.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먼저 불러온 자들이 누굴까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침 일찍에 부른 자도 있고 정오 때 부른 자도 있고 중간에 부른 자도 있고 맨 나중에 부른 자가 있는데 맨 나중을 뺀 나머지 모든 자가 먼저 불러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방식입니다. 비슷한 게 또 있죠. 뭐죠? 달란트 비유를 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2부터 5달란트는 칭찬 내용이 동일합니다. 1달란트만 틀립니다. 즉 거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1달란트와 나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와 제일 처음부터 그 직전까지 불러온 자들을 다 둘로 나눠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둘로 나눠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를 넣는 것뿐입니다. 즉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은혜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제일 먼저 불려졌죠. 그러다 나중에 어떤 자가 생겼습니까? 기독교적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자들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박해를 끝까지 피할 수 있었던 자들. 또 누구들이 있습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다 흩어졌던 무리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나중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언제부터요? 안디옥 교인 때부터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초대부터 중세부터 현대 기독교인, 예를 들어서 19세기, 18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현재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맨 나중에 부름받아 온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은혜로 마지막 때 심판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은혜로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일 수도 있지만 먼저 부른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로마서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삭.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죠. 이삭의 형이었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은혜로 맨 마지막에 만삭 때 낳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은혜로 먼저 부름받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떨까요? 어떨 때는 맨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왜 나랑 똑같이 구원을 받나요? 라고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질책하는 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너희들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시온에서 오사라는 거 하는 것은 전치사가 사실은 이사야서에는 시온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온에서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에서 또는 부터 또는 에라는 이 단어가 다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시온, 제가 전에 했었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에서라고 할 때와 으로부터라고 할 때와 에라고 할 때가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바로 이런 차이가 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온으로부터라고 할 때는 하늘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온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온을 회복해 주셔서 좌정하실 때 그때 그 시온은 그냥 시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시온입니다. 즉 하늘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시온에라고 할 땐 지형적 이스라엘, 우매한 이스라엘, 먼저 부름받은 자 중에서 영적으로 아직은 우매한 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또는 시온에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야곱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12지파 만국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망한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심 또한 영적 새 이스라엘 성도의 12지파의 한 무리의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기들로 다 통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롭게 거듭난 새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즉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그것이 도마법원과 복음서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선한 목자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라도 영원히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양들을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질책하시는 이유 뭐죠? 결국 양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결국 맨 나중에 불림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새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육적인 옛 이스라엘, 옛 아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누구로 남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불려진 자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불림받은 은혜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주신 선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결국 어디에다 두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우리에 두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새 시온입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약속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뭐였죠? 6절에 있는 말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존재겠죠. 오늘 말씀은 좀 길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본문들이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처음부터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다시 찾음받고 불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주시는 겁니까? 복음서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용어로 이야기하면 제자로 삼으신 거고요. 사도로 삼으신 거고요. 또 뭘로 삼으신 겁니까? 이 에스겔의 표현으로 하면 목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참된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이면서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은혜로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다 알아라고 덮지 않게 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적의 이야기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맨 나중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삭설 지불하시고 또 다른 목자로 세워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